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때때로 다양한 모습들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이 분명히 성취되는데 단순히 그 계획이 하나의 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성취할 목표를 향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발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위대한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종을 세워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의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정의는 단순히 올바른 규칙이나 태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른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른 질서를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세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에 방해되는 존재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깔끔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효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고로 상한 것은 얼른 깎아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키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꺼질 듯 말 듯해서 제대로 불을 밝혀주지 않는 등불도 얼른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려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당연하게 그리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고 많은 등불을 살 수 있다면 새로운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상하고 꺼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 종은 그분의 자녀들을 일종의 소비해버리고 버리면 되는 물건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효율은 우선순위에 없습니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에 의해 신적 질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른 질서를 시행할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칭하는 것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고레스 왕을 칭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 이스라엘이든 고레스 왕이든
이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신적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이 마태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림자처럼 감추어진 한 종,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실현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훤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사회까지도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아들이시자 아버지의 종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우리는 상한 갈대를 얼른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바람을 불어서 꺼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스스로 자신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십자가 위에서 상하시고 꺾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둠이 임한 그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 어둠이 임한 그 땅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등불처럼 꺼져가야 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날 온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뻐하는 노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노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마지막 날이자 영원한 새날에 불러지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고 하루하루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가장 자연스럽고 고귀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